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김성준 선교사님 자제되는 수연군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그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가정을 위하여서 수연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신미원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출근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잠시 함께 안 계신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 함께 또 사역하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예배인 모아 찬양 경배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며 성도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감동하여 주시고 헐로 영광과 높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영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주 안에 한 몸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형제와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를 이루는 말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빛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빛밖에 예수의 빛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살아나신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두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동서문교회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주목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귀한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빛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애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며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께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과 협력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확장하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헌신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로 1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은혜의 계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먼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김성준 선교사님 가정과 그 아들 수연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들에게 치료에 손을 뻗어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가격리의 가정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충성하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에서 죄 지었던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련의 범죄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했습니다.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조금도 예외가 되지 못하는 이 무서운 죄악의 권세, 그 사망의 굴레, 그 음침한 그림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음 장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죽음을 면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절명에 빠뜨리는 그 무서운 사망의 쏘는 병기와 같은 그 죄악, 그것을 고쳐주는 약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유일한 도피처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산아 무너져서 나를 가려다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통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된 삶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회개와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장소 그곳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주제로 삼는 이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유일한 차이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고 다윗은 범죄했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 간단한 명백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인생에게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유한하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난 왜 이렇게 실패할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푸념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뭘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그가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기의 무수한 실패에 돌렸습니다. 나는 수만 번 실패했기 때문에 수만 번 슛을 실패했고 수십 번 게임에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실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간은 완전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태어난 아기는 가장 연약합니다. 가장 불완전합니다. 가장 무방비입니다. 하지만 자라나고
성장하고 극복하도록 지어졌죠. 실패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숙명이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의 자양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음에 충만감을 느끼는 인생의 순간은요, 노력하는 순간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도전해보고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지나고 나면 그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땀 흘렸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섰는지. 예. 제가 오늘날 예사롭게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진짜 정유성 목사는 날 때부터 저렇게 의젓하게 잘 걸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까지고 엉덩이에 멍이 들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설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죠.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나는 반드시 옳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점점 더 완고해지다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망하지만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죄 지은 뒤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실수를 모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럽고 연한 순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의 확신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탓해 가지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남을 탓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동료나 상사나 부하나 아주 대단해요. 한 사람의 인격이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짓고 뉘우치는 인간을 뉘우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뉘우친다고 내 죄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개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실수와 죄과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에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간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가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야 진짜 간부다, 정말 나쁜 여자다, 배신자다, 뭐 뻔뻔하다, 뭐 이렇게 여기서 뭐하러 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아 얘기를, 밧세바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그의 남편, 남편,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이러한 표현은요, 밧세바의 이 애곡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한 몸이죠. 정말 뜻하지 않는 다윗의 강요로 그러한 간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뜻밖의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애통하고 뒤에 그 나단의 비유를 보면은 정말 음매하면서 끌려가는 어린 암양 새끼와 같은 그런 무력하고 불쌍한 희생자, 그것이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마지막까지 이 여자를 가져가서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죽었고 그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일련의 범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내가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해피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이 반전인 것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감췄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갔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기는커녕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범죄하고 자기의 일련의 가정들이 다 끝났다고 손 털고 안심하는 그 사람들, 끝나기는커녕 이제부터 시작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시며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따님과 나와가지고 TV에서 대담하는 아침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막 벌쩍벌쩍 날뛰시면서 자기한테 화내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몰래 늦게 귀가하면은 불 꺼진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다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자기를 부르신대요. 왔냐? 그러면은 화를 내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하냐면은 인상을 푹 쓰시면서 이러시네. 한숨을 탁 쉬면은 그게 그냥 그렇게 딸의 마음에 박힌대요. 이제 차라리 야단을 치면 좋겠는데 들어가자라. 이러면은 이 아버지께 실망을 드렸다는 그 사실이 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실망을 드렸구나. 그런데 그런 탄식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침묵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나를 아셨나이다. 저희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과 기대와 관심과 온갖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과 탄식 그리고 실망, 그 끝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침묵과 탄식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이 말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적대심에 살인을 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입이 탁 다물어지고 진노하고 실망한 사람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를 버리기로 작정한 주인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엄청난 범죄의 사실을 보고 진짜 말이 안 나오시고 이제는 그를 벼락과 함께 벌하시는 그 일만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은은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사용하셨던 것과 같은 비유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와의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이렇게 지겹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인간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가 잘 되면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겠죠. 한 단계 한 단계 그 죄악이 쌓일수록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완악한 우리의 인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가,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뒤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것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나에게 성전을 주겠다는 마음을 품었느냐?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잘 되고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12절부터 말씀하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왕가를 확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 내게서 나오는 자손이 만약 나에게 범죄한다면 그에게는 내가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를 때려가지고 교훈하고 그를 바르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나라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일이 빨리 닥쳤습니다. 설마 했는데 다윗의 뒷대에 다윗을 잊어먹은 다윗의 후손들도 문제였지만 당대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이 순간 기뻐하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다윗을 넘어서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을 이어주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원칙이 다윗 자신에게도 해당하겠죠. 물론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어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가 성립되고 인간과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계약 파트너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쉬운 말로 보증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만약 무슨 약속을 하면은 여간해서는 어기지 못합니다. 그 약속에 구속이 되는 것이죠. 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약속의 말씀 한 줄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목격하는 그 어떤 사건이나 사실보다도 더 진실입니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를 내가 붙잡고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나의 확신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본격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구원의 시대에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시하시며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피하시고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 곳에서 탕기와 함께 자기의 유산을 소진하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서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권한을 복권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순간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독생자의 피가 묻어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피부치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모든 죄야. 이 표현에 이 수사에 제한을 거는 것은 하나님께 제한을 거는 불경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윗의 이후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 원리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죠. 내 이웃에게 주리니,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것은 의역입니다. 집합 명사로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처참하게도 다윗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죠. 그래서 열왕기 그 사무엘하 뒤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정확한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지옥 가는 사망과 멸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리실지언정 그에게 응당한 심판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하나님의 교훈과 질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징계받고 깊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더욱더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뭐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 짓고 나가서 사기 쳤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감옥에 안 간다거나 내가 사기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서하겠다고 돈을 더 주겠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 받아야 하고 징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아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죄악과 실수의 대가들도 약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악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예가 그랬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겸손한 자세로 감내하였을 때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처참하게 망가진 노인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왕이 회개하든가 아니면은 선지자가 순교하든가 담대하게 나단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안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이런 비유의 방법은요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교훈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빼앗는 것이죠. 그 암양 새끼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5줄 정도가 아주 활용점정. 이 짧은 5줄이 이 이야기에 어떤 효과를 더하는 그런 놀라운 문학적인 걸작품을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밋밋한 이야기에 요 한 절이 추가됩니다. 이때 듣는 사람은 공감을 하게 되죠. 그 양과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장면에 들어가고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 의미 있는 그 소중한 암양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많은 것들을 놔두고 그냥 잡았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진심으로 다윗이 분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교훈의 비유가 다윗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다. 이 사람이 마음에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큰가. 죽어도 마땅하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기는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슬그머니 그 다음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간의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동시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말을 내가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 그에게 한 비행, 아내를 빼앗았다.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것도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우리가 그 몇 장 전에 사무엘 상에 사울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이렇게 블레셋에게 몰려가지고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의 시종에게 나를 좀 죽여줘라. 그게 안 되니까 칼에 자기가 달려들어 죽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시대에 긍지 있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아주 그 오욕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정말 불명예스럽게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비유 속에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 비유에 아주 그 걸작품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4배로 갚아줘라, 4배로 갚아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4배로 갚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벌써 죽였죠. 암몬 사람의 칼을 빌어가지고 벌써 죽이고 난 다음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쭉 이런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돌 같던 마음이. 얼마나 돌 같은지는 그가 그동안 해왔던, 끝까지 해왔던 그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 직전에 어땠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돌 같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죄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회개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거면 그렇게 회개, 뉘우쳐 내가 그렇게 회개할 거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냐. 처음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찌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밝게 하고 완악한 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꺾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여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무한히 겸비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깊은 참회가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을까요? 뭐 하나님 앞에 대든 것 없지 않습니까? 깨달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내 이웃에게 뺨을 치고 해코지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모든 죄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우리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지은 그 모든 죄. 오직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살펴보시고 지켜보셨던 한 형제를 악하게 대했을 때 멸시하고 천대하고 매도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그랬을 때 엄청난 그 죄가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지은 죄, 그것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제멋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범죄하였구나. 우리와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지은 죄, 그렇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시냐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500데나리온. 하나님 앞에 진 빚은 얼마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내가 여러분한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셔야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물론 회개해야 할 일이고 죄가를 엄히 여겨야 할 일이지만 나한테 잘못한 이웃 그냥 막 이불킥하고 뭐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한 품을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그 죄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앞에 탕감받을 그 죄가 얼마나 큰데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진짜 우주에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요만큼 그 거래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눈떠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난 죄. 이 죄를 어찌할까?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이제 내가 겸비하며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으니 내 앞에 겸비하기 시작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회복의 계절을 허락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다한 죄라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오직 내가 주께 죄를 범하나이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은혜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죄를 씻기를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부드럽고 녹아진 심령이 되어서 오늘도 겸비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정케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만과 미련과 완악함과 악독함을 하나님 걷어내 주시고 연한 순과 같고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자유, 그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무겁고 어두울 때 주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교만과 자기의 내세우는 모든 것이 아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이한 역사로 말씀에 놀라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주님 앞에 높아지고 깨끗게 되는 역사이기를 이 시간 하나님을 소속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며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